사랑하는 우리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수요 성경 통독 모임으로 또 같이 모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는 것이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모범으로, 그리고 전도하는 모범으로, 그 뒷모습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자를 따르는 참된 전도자의 모범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또 같이 약속을 받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사랑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속에서 정말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잊고 또 사랑을 정말 또 하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 렘넌트와 그리고 237 사람과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도록 오늘 축복을 누리는 오늘 또 말씀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부담되는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좀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사실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같이 전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줍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진정한 어린 양을 먹이는 진정한 모델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먼저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현장을 살려주시고 주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베드로전서 우리 1장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부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굳이 관통하는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요, 이 부분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래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안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지금도 그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오지만은 그것이 그 양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이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으면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진짜 실제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망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삶의 이정표,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처럼 주신 이 삶의 이정표를 따라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자, 거룩한 자, 어린 양을 먹이는 진짜 사랑하는 자지요. 사랑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냥 나의 거룩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핍박과 모욕과 어려움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다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사실은 우리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고 부르지만은 이 성화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말씀을 듣는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동일하게 이 1절에 있는 정말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이 성령 인도 받으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정말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보는 것보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좀 깊이 봤는데요.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남는 말씀이 있으면 마크를 해놓으시고 말씀을 계속 한번 입으로 계속 암송하시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전에 주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던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을 때 하던 것을 버리라 하셨죠. 그러면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신령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서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분명히 그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령한 젖, 이 복음, 말씀, 진짜 순수한 복음이죠.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 계속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셨죠. 왜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이 보배는 살아있는 돌에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들이 계속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오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보석방, 아니면은 소금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외선이 나오는 황태방, 이 돌과 미네랄에서도 이 불을 쬐면은 거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치유케 하고 그다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에너지와 적외선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자, 그런 의미의 산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 치유케 하고 능력을 주는 그런 엄청난 것이 이 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돌이 기초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과 그리고 보호자에서 주시는 이 회복과 이 세상과 흑암에서를 꺾으시는 능력과 또 우리에 있는 흑암의 망대와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과 근심과 염려를 지금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바꾸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배로신 산돌, 지금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돌이죠. 이 기초께 예수께 계속 나가라는 것이죠. 기초지만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계속 나가서 나도 이 살아있는 돌같이 나도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우들도 같이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장들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들도 산돌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237 사람도 살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 겪은 사람도 살리도록 계속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이 산돌로 말미암아 이 경험을 하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지 이런 어떤 말씀의 핵심보다는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계속 말씀을 되뇌시면은 이 암송 속에서 이 선구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깨닫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7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그거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구원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믿는 너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는 건축자들의 돌이 됐다.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그다음에 시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이 예언이 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이 산돌을 너희가 지금 주춧돌로 삼아서 그를 닮아서 너희도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진짜 부딪히는 돌과 걸려지는 바위였는데 죽어있는 돌이었지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리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택하신 족속, 선지자. 이 모든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흑암, 근심, 걱정, 그 다음에 기만하는 말, 모든 악독의 말들, 악독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 이런 데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긍휼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덕,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렇게 실제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바꾸는 그 긍휼을 입는 거룩한 자가 되는 그런 이유를 하나하나씩 그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이 오늘도 이것 통해서 우리에 있는 흑암의 망대, 우리의 근심의 망대, 걱정의 망대, 염려의 망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망대로 바꾸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들이나 그 다음에 두려운 일 생기면 뭐가 생기느냐? 우리도 악독, 옛날에 악독들을 듣고 우리의 악독이 나옵니다. 기만하려는 것들이 나옵니다. 외식하려고 나옵니다. 시기 나오고 비방하는 말들 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버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살아있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이 되고 체험이 되고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고 우리 11절부터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 나그네 같이 우리들이죠. 필그림 같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필그림 같은 존재입니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려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떤 정욕입니까? 우리의 욕심 이런 정욕뿐만 아니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 여러분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막 육체의 정욕으로 막 싸우고 그리고 악독, 기만, 그 위선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여금 진짜 거룩하게 있는 그 일들 보고 이 복음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혹시나 정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제도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내신 총독에게 하라. 모든 정말 악한 왕들에게 하라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좋은 왕들에게 이제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왕들을 제도를 통해서 보내십니다. 반드시 시대마다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또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을 내가 주인이 돼서 드러내지 말고 이것도 포함됩니다. 선한 것을 내가 막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선한 일이 드러내게 하라. 그냥 우리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을 가리거나 아니면 내 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세상과 악독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종.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로 있거나 가정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주인이 되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자유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들이 되시면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바꾸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그래가 막 이렇게 뭐 악독한 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같이 17절까지 읽었고요. 무사람을 공격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런 거 하는데 고난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인도받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거를 1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지만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도 하고 그리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은 특별히 더 힘들었지요. 어려웠지요. 지금 새롭게 일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범사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일부러 죄 같은 거 만들어내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것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됩니까? 아직까지 고난이 계속되는데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아는 말씀 뭐냐?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진 어린 양이 있습니다. 237 치유 렘넌트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본을 끼치는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진짜 없이 진짜 따라간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지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고 우리가 치유하고 바뀌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계속 따라가면 고난이라도 거기서 어린 양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양으로 시대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가 그러시는 분이었지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면 대부분 위협합니다. 나 이제 너무 힘들다. 너 이름 가만 안 둔다 하지요. 그러지 마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종으로서 뭐라 했느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께 돌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2장 빨리 건너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읽게 됐습니다. 다 하나하나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산돌처럼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혹시 2장 말씀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3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3장 말씀은 좀 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전서가 아니죠.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말하는 AD 한 60년 정도에, 아니면 AD 50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면 고대 시대지요. 이 고대 시대의 그 예절과 고대 시대의 윤리를 약간 좀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대의 윤리관은 약간 좀 바뀝니다. 점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윤리관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복된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과 남편의 관계는 무엇인가, 남편이 항상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아내는 좀 순종하는 이 모습들로서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런 주권을 가지고 순종하듯이 하고,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우리 남편은 우리 남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점점 시대의 윤리가 약간 바뀌면서 진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이 더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주인되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고대시대 말을 빌어서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이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이 예전에는 아내들은 이 글씨를 잘 몰랐습니다.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글 속에서 있는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진짜 같이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따르는 자들 통해서 남편들이 그리고 삶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자는 무조건 순종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라. 남편이 어떠든지 상관없이 순종하라 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더욱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시대에 우리 여자분들도 더더욱 그렇죠. 말씀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그리고 단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이제 모든 옷 입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단정하라. 이는 하나님께 값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우리를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같이 또 이렇게 우리 마지막 7절에 남편들에서 그렇게 했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같이 지내고, 그리고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 고난되고 어려운 일이죠. 안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처럼 여기지만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구약부터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4편 이후부터 있는 것이 10절부터 나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를 대하시느니라. 주님은 악행한 자를 지금 면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안 하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고난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실제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하는 것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핍박받는 일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우리가 정말 삶을 우리의 정말 지금 해야 될 이번 그 최근에 있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복음화를 하시려고 분명히 하십니다. 다가온 시대에 분명히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 같은 각성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 전환을 위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다가 그 전도 운동 속에서 복음을 이용해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부흥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부흥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깨닫고 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결하게 됐을 때 그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평양 부흥 운동이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가온 시대를 진짜 복음으로 각성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세상과 현장이 무엇이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인도를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가오는 시대를 정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을 준비하시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온유하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같이 대답하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후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하나님 뜻인데 그래서 우리의 악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고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18절, 19절, 20절, 21절에 하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의를 완전히 없애셨다는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죽고 완전히 살아나신 자가 되셨을 때 지옥까지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불의한 자들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로마 가톨릭은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안 믿는 자들까지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었다. 내가 예전부터 말하던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뭔가 보이지 않는 희생제사, 보이지 않는 누구의 구원에 대한 주인공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실제로 이 모든 문제 해결했다. 선포하시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 이 사실은 이제 영혼 속에서 진짜 계속 이제 지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예전에 방주에서도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겨우 8명.
그런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8명을 끄집어내셨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 살림을 받았는데 갑자기 물 이야기 왜 나오느냐. 물도 실제로 구원하는 표다. 죽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모두 죽지 않습니까? 물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물에서 살려내셨다. 그래서 세례할 때 물 뿌리는 것이다. 물에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까지 일부러 이제 그 too much information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다. 그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도 우리도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속에서 선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른 사람 다 선포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선포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우리 3장 말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4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절에 그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을 수 있는 항상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분께 의탁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님께서 이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같이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청지기처럼 좀 가야 될 것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그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능력, 하나님께서 흑암과 세상을 싸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근심을 이기는 능력으로 정말 여러분께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우리가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옛날에 했던 것들, 음란, 정욕, 술 취함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변태라고. 실제로 무엇으로 기쁨을 여기느냐, 무엇으로 즐거움을 여기느냐, 너희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상히 여기니까 이상한 말들, 악독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역에 결국은 나중에 심판 앞에 가면 다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라 하면, 주님께서 말하라 하면 결국은 이들 다 그 앞에서 고백합니다만 그때 늦었습니다. 용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벌이 되지, 형벌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지만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주 진짜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진짜 실제로 정말 사랑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로서 서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정말 오는 불시험, 왜 이런 거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고민 당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전도자로서 정말 서면은 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왜 이렇게 오해를 당해야 되느냐? 생각하신다면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돼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악으로 갚지 말고 정말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진짜 창조주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복이 정말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착한 사람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무엇이 선한 건지 알게 하셔서 거기서 여러분을 따르는 어린 양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 또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4장 말씀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또 우리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씌워집니다. 나중에 면류관 씌워진다고 하시죠. 목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이제 더러운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거기서 나를 구원했다 했을 때 더러운 것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이 계속 시들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걸 따라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악독한 말로 나도 같이 했었고 이렇게 하면은 그 영광이 계속 이렇게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나는 같이 안 계시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꺼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이것이 실제로 말씀을 전한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진짜 우리 같이 성경 통독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유튜브에서 같이 성경 통독했던 내용들을 모든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듣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 안 가면은 문제 생기면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정말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인도받으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젊은 사람들 참기가 힘들지요. 하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때 다가온 시대를 완전히 다 바꾸어 주십니다. 이 교회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이 응답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이나 어려운 거 찾으면 당장 그냥 방장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온 시대에 지금 조그만 어떤 일들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시대를 바꾸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경제력,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자녀들,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지금 있는 일들이 근심과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 보면 너무 어떻게 왜 안 됩니까? 지금 고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것을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개인적인 내 욕심으로 인한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안 돌보고 계시다는 부분이 생각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게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근신하고 깨어라.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나한테 염려 근심을 계속 주면서 내 영혼과 내 눈을 잠들게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것 통해서 삼킬 자를 참 찾습니다. 독초를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과 우리 입에 넣어주면서 그래서 그거를 먹여서 잠들게 만들어서 마비되게 만들어서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같이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히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거룩을 여러분에게 입히시면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 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진짜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서밋 교회가 그냥 서밋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역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도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한번 줄을 치시거나 마크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말씀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리 같이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5장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고난이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실 그리스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 모든 일의 고난들이 보이게 됐지요. 하지만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지금도 바꾸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성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말로는 정말 망대를 바꾸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조그만 승리들, 나를 바꾸는 조그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승리를 오늘 또 같이 말씀 통해서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그만 승리를 하게 되면 죄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험을 이깁니다. 다가오는 시험 반드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반드시 바꿉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가끔씩 소름이 끼칩니다. 말씀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실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주님께서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도우고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을 쉬지 마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으로 하시는 우리 축복의 또 마지막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현장을 살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바꾸는 어린 양을 정말 일으키는 진정한 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